오늘 기도학교 10번째 날,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10장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교재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에는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물건의 가치를 알면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진주목회를 갖다 놔도 가치를 모르면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제에게 진주목걸이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춰인 보화를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알았기에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건면해도 위독경 속의 경일기가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를 알면 누가 뭐래도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가치라고 하면은 상대적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가치라고 하면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 가치 기준이 달라지죠. 그런데 절대적 기준은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절대적 가치 기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다원화된 이 시대에, 다양성의 시대에 절대적 가치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적 가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정말 가치 있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뭡니까? 소금의 가치는 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 해서 가치를 상실해 버리죠. 그러면 이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고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쉬지 않고 항상 더욱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치가 사람의 어떤 필요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이제 2장 3장에서는 이제 소아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좌 곁에는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네 생물 주에는 24장로들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 담겨있는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말씀은요, 기도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기도가 바로 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성막을 제정하게 합니다. 그 성막에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출입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다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에 휘장을 걷고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우편에 떡상이 놓여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놓여있고, 그리고 좌편에는 7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금향료에 담은 불로서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그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 향을 피우면 향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향불을 올려드리는데, 기도는 바로 구약 성경의 성막 시대에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니까 향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기도, 마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에 올려지고 있는 금대접에 담겨있는 그 향으로서의 그 기도, 그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향으로서 성도의 기도는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아까 읽어드렸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께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 보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로에 대해 소개하기를 천사가 고넬로에게, 고넬로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늘에 올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그저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까지.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온 가족과 함께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죠, 번제. 그래서 다른 말로 번제는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번제의 제사를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되 향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게 번제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NIV 영어 성경에는요,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아로마, 향기, 향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 기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로서 드리는 이 기도는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인 것을 믿습니다.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진정한 하늘의 가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인즉. 여기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화살의 목적은, 궁인이 화살을 쏘는 목적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게 하말티아 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정의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가 있고 나의 요구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일로서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일로서 기도를 드린 자의 응답의 태도요, 응답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쉬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생활해서 정말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받아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